우리가 거룩한 영, Holy Spirit,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룩한 영, Holy Spirit,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만약에 거룩하지 않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거룩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도전은 오늘 이 질문에서 다시 시작이 돼야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거룩이 증명되어야 될 곳은 삶의 현장, 일상생활의 현장, 여러분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거룩이 증명되어야 될 현장인데,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일주일을 168시간으로 환산을 한다면 흥미로운 것은 보통의 교인들, 일반적인 신자들이 예배 및 모임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3시간 정도 교회에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처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그리고 대략 우리 한 사람들이 매일 한 7시간 정도 잠을 잔다 그러면 7일이니까 한 50시간 정도 잔다고 생각을 하면, 자, 열심히 교회 나오는 시간 15시간 정도 하고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 한 50시간을 더해서 60 내지 65시간을 일주일 전체의 시간에서 빼면 한 100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는데, 그렇죠? 100시간 정도 우리가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셈인데, 가정과 직장과 모임과 길거리와 자동차 안이라든지 전철 내부에서 그리고 쇼핑몰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보내는 이 약 100시간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 거룩함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대단한 계획을 세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몸담고 있는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구별되면 되는 것이지요. 세속화된 도시에서 순간순간 엄습해 오는 유혹을 베어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물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 속의 유혹을 베어내셨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잘라내셨나요? 그게 거룩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베어낼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결국은 총리가 됐는데 그가 총리가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눈앞에 있는 욕망을 극복했더니, 유혹을 극복했더니, 자기에게 밀려오는 더러움을 극복했더니 그것이 쌓여서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대단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드러진 성공을 바라기보다는 단지 순결을 지키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다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의 거룩함을 보시고 그들이 거룩을 지켰더니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이 능력이에요.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죠? 배워내는 거,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거, 다르게 산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죠? 내가 스스로 구별하다 보니, 세상과 다르게 살다 보니 다르게 사는 그 삶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을 지켜야 됩니까? 지난주 여러분 말씀 들으셨는데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속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지켜야 될까? 오늘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유통기간을 확인해요. 그죠? expiration date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먹을 것이 조금만 상해도 우리 안 먹습니다. 왜? 상했으니까. 그래서 NIV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test everything, hold on to the good 그랬어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반드시 테스트하라고 충고합니다. 음식으로 치면 상한 것, 썩은 것은 당장 버리라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근처도 가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번역본을 또 한번 찾아보니까 avoid every kind of evil 그랬어요. 모든 종류의 악한 것. 여러분, 모든 종류의 악한 것을 avoid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입니까? 여러분이 대단하십니까? 환경을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세상을 많이 알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인포메이션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너무 많이 알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주님만 알면 모든 거 다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충실히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따라하세요. 오직 주님. 여러분, 주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 너무 알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뭐 뉴스 들여다보고 막 인터넷 하고 그래봤자 골만 아픈 거예요. 그죠? 자꾸 세상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악한 것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환경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습니다. 아담도 환경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선악과 근처에서 빙빙 돌고 있다가 결국은 먹게 됐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났던 아담이잖아요. 아담 날마다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런 아담도 선악과 근처에서 빙빙 돌다가 보게 되니까, 그죠? 악한 것을 피하지 못하고 빙빙 돌게 되다 보니까 보이는데 눈에 자꾸 보이다 보니까 찍혀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죠? 그래서 나쁜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밑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가 한 입에 삼켜버렸잖아요. 그죠? 인간은 환경을 못 이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악한 것 모양도 흉내 내지 말고 피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거룩해야 될 것 5가지를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시간이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거룩한가 아닌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거룩을 장소나 공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룩하다 그러면 장소로 이해해. 교회 가야지, 성당에 가야지, 법당에 가야지, 그죠? 거기가 거룩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래서 특별 예식을 행하고 거기를 뭐 성지로 생각하고 거기를 갔다 오면 영성이 깊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세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을 때가 시간을 말할 때 거룩을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지요. 우리가 지내는 시간 중에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그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성으로 신성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을 적당히 지키는 사람들, 주일을 거룩하게 적당히 지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적당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짜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주일을 대충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이 대충인 거예요. 장소의 거룩함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떠나시면 그냥 장소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거룩함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시간을,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을 쓰레기처럼 사용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구별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기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하나님 나라 생명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다 제가 좀 세게 얘기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회사에 출근해서 출근부 찍잖아요. 그죠?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 찍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시간만이 하나님의 출근부에 하나님 나라 생명력이 기록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막 열심히 애를 쓰고 막 지금 막 크니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시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늘 믿고 사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계속될 것 같지만 시간이 타임아웃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타임아웃이 있잖아요. 끝나는 시간, 주심이 휘슬을 휙 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이 휘슬을 부는 시간, 타임아웃 시간이 오게 되는데 누구나 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될 텐데 세상에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천국은 그냥 사은품으로 저절로 주어지는 상품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재물의 사용이 거룩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에슬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 입술만 회개하는 것은 그것이 거짓이며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재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가, 중간지대는 없어요. 오늘 어떤 사람이 정말 거룩한가, 그 사람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인가,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가를 보려면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라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물질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말이죠. 그러다가 다 그게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섬기라고.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은 내게 더 주신 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막 더 주시거든요. 그 더 주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섬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구제를 위해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그 재물을 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언행이 거룩해야 돼요. 네? 당연한 거죠. 네, 말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와, 여러분 마땅하지 않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 잘할 수 있어요.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의 표현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그 여러분의 영이 건강한가 아닌가 보려면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불쑥 튀어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쓰레기통에서 뭐가 나와요?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꿀단지에 꿀이 들어있어요. 뭐가 나와요? 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입에서 오늘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주로 나오는 말,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들,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그죠? 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은 여러분 영혼의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어의 영역에 있어서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변화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마땅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읽은 말씀에. 자, 성도가 하는 말 중에 마땅하지 않은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에게 또 목사인 저에게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희롱의 말, 농담하는 말. 이 농담이 너무 진해. 그죠? 농담하는 말, 객적은 말, 응?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면 여러분 언행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마음이. 자, 여러분 죄는요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 죄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죄는 성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 반복성이 있어요. 한 번 짓죠? 여러분이 에이 한 번이야, 아직 뭐 한 번인데 뭐, 그러고 한 번 했는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야. 반드시
반드시 죄는 반복되게 돼 있어요. 또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의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여러분 진짜 신기한 일이라니까, 부모님이 찝찝하고 거룩하지 못하면요 애들에게 그대로 전염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재산을 지키라고 말하는 적은 없더라고요. 야, 네가 노력해서 쌓은 재산 너 그거 열심히 지켜라,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말과 마음을 지키면 재산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마음은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건 모양도 흉내지 말고, 그죠? 지켜야 될 거 제가 5가지를 얘기하는데, 다섯 번째 이게 진짜 심각해. 다섯 번째는요 성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성이 뭐예요? 섹스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거부하기 어려운 은밀한 유혹이 성적인 유혹이에요. 이 은밀한 유혹은요 절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 안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 한마디, 그죠? 그 작은 일,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성중독 세상에서 순결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적으로 깨끗하게, 아멘 좀 하세요. 거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예, 당연한 거지요. 마땅한 바래요. 다 같이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음행이라는 말을 제가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봤더니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냥 음행이 아니야. 이렇게 번역했어요. A hint of sexual immorality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시험 볼 때 힌트가 있잖아요. 힌트, 그죠? 힌트는 시험 문제 아닙니다. 그죠? 예, 힌트야 힌트. 힌트가 뭔지 아시죠? 알면 이렇게 끄덕거려 주셔야지 내가. 예, 힌트 있단 말이에요. 힌트. 그러니까 성적인 부도덕한 것에 힌트.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얘기 시험으로 바꾸면 끼 부리지 말란 거예요. 그 끼조차도 A hint of sexual immorality. 그냥 어디 가서 잠자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hint of sexual immorality, 끼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그게 마땅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란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예? 그림도 구경하지 말고 아예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농담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하다가 거기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오빠 또 물어보면 교회 동생이라고 그러잖아 자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다가 그게 문제가 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음란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아유 거듭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베소 5장 5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그 나라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인류 역사상 솔로몬하고 같이 가장 타고날 때부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 없어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복 받은 사람들이야. 슈퍼맨이었잖아요. 그런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이 인생이 비보지 못했어요. 왜? 한 방에 머리 다 깎이고, 그죠? 두 눈 다 뽑히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한 방입니다, 한 방.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잘 못 나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여러분 깨끗하게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여러분을 보존하면 그 거룩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하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한 방에 채워주셔요. 그죠? 아멘! 하나님이 한 방에 채워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못하시는 게 뭐냐면 오염돼서 썩어 문드러진 거,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썩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죠? 여러분, 오염돼서 썩은 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음식 찌꺼기 있잖아요. 막 여름에 냄새 나잖아요. 그거 집에 보관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엄청난 징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염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썩지 말고 거룩하게 보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큰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거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지 내 결심과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면 신기한 것은요, 나중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나는 말씀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그래도 그 말씀을 지키다 보면 어느 날 위기를 만났을 때, 유혹을 만났을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예?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막 나한테 편한 대로 해석을 해. 하나님 봐줄 거야. 아유, 하나님도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뭐.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신령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고무줄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 편한 대로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들리니까 내 삶을 그냥 사는 대로 거기다 말씀을 갖다 붙이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죠?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그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바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죠? 말씀과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고 삽니까? 그죠? 우리는 참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게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세상이요, 마귀가 너무 강하게 역사하고 세상이 너무 세가지고요. 왜 요새 기도 안 하세요? 왜 요새 말씀 덜 보세요? 그러면 자꾸 변명을 하잖아요. 그죠? 세상이 너무 세졌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죠?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그 핑계도 일부 말은 되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6.25 일어날 때 북한 놈들이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휴전이 됐어요. 그러면 이놈들이 요새는 안 내려오네. 이 북한 놈들이 얼마나 전쟁을 좋아합니까? 이 괴뢰군들이. 그러면 이놈들이 지금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70년째 전쟁이 억제되고 안 일어나고 있잖아. 북한 애들이 지금 성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걔들이 은혜 받아서 지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걔들이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안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걔들이 못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걔네들이 우리보다 셌어요. 근데 지금은 남한이 걔들보다 3배, 4배가 세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세졌잖아요. 우리가 세지니까 저놈들이 못 내려오는 거지, 안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험악해졌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마귀가 세졌기 때문에요?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면, 여러분이 더 세지면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핑계댑니까? 코로나가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이 코로나보다 더 세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울교회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그런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더 강하게, 더 거룩하게, 옛날보다 더 마귀가 세지면 우리 더 세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더 야성을 길러가지고 마귀를 때려잡게 되기를. 그래서 세상을 그냥 싹 그냥 끊어버릴 수 있는 일상의 거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스펙을 요구해요.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냐? 그죠? 그 스펙을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스펙은 얼마나 거룩하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